지난 주 중에 에스더서의 말씀이 끝나고 빌립보서로 넘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매일 성경의 묵상 큐티 본문인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눠야 되지만,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함께, 또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큐티 교재에 있는 그룹 큐티 스터디 교재 그 내용의 본문으로 올해는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큐티 본문은 빌립보서로 넘어갔지만 오늘 주일의 본문은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어제까지 해외 부재자 투표가 끝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곧 머지않아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고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어수선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딱 공교롭게 그 시점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본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행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떨어져 살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로 어떤 일들이 해프닝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의미 없이 일어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물이 생기고, 그리고 이 세상을 충만케 하셨던 그 질서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땅과 이 땅의 역사는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기에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바로 그때 왕후로 세우셨던 것은, 그래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던 것은, 에스더를 통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민족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먼저 작업을 하시고 세우신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원수 하만의 계략을 분명하게 밝히고 하만을 처단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하는 이 왕비와 그 민족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고 그녀의 의자를 붙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해 보려고 했었던 그 하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히 왕후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왕은 이 하만을 처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이죠. 결국 왕의 신임을 받아서 기세등등했던 이 하만은 그 순간에 완전히 기세가 역전되었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놨던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도 그냥 우리 가운데 교훈 정도 주고 우리 가운데 위안을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 말씀이 이대로 성취되었구나,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 에스더서를 감안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귀한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세심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죠. 악한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뭔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뭔가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낙심이 되고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화살을 돌리게 되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을 방치하는 것 같지만 절대 방치의 순간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뭔가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힌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열어가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왕이 이 에스더의 놀란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처단한 후에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죠?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신이 사촌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을 때 이 왕은 모르드게에게 이 하만에게 줬던 왕의 반지를 전해주면서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집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재산을 줬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죽을 목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원수를 갚고 그가 누린 영예와 번영을 누리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상황이니까 좋구나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요. 에스더는 자신과 민족을 살리려고 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모르드게의 아주 숙명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일들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테니 모든 유다 민족에게 요구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위험과 고통을 다 들으시고 계셨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미처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넘치게 구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더해주실 그분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을 왜 주시지 않고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잔잔히 한번 잠잠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훨씬 더 많은 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의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을 처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 악한 계략을 가지고 저질러 놓았던 그런 악한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왕의 조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남아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바퀴벌레 누구나 다 싫어해서 빨리 때려잡고 싶죠, 그죠? 근데 바퀴벌레 때려잡으면 알이 생겨가지고 더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민들레 호씨가 얼마나 이렇게 날아다니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뿌리를 뽑아도 이 홀씨들이 날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번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악인이 심어놓은 죄악의 씨앗은 참으로 무섭게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만은 그의 연말에 유다인들을 처단하는 날을 왕의 인장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공표했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이름을 걸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한순간에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위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조사에 찍은 인장에 찍은 그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짰던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조서까지 그 명령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죽었어요. 하지만 그의 나쁜 계략을 통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왕의 명령은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왕에게 또 사랑을 받게 되었죠. 모르드게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간청합니다. 왕이 하만을 없애고 이제 에스더의 청을 한번 들어줬으니까 뭐 그 정도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권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명령을 거두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은요, 좀 무리되게 들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서 믿고 신뢰했던 대신을 지금 죽였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울분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흥분한 상태에 있겠습니까? 격분한 그 왕에게 이미 내린 명령을 좀 철회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요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모르드게까지 살려주었는데, 원수까지 다 물리쳐줬는데 또 뭐가 더 필요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명을 바꾸고 그것을 거스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왕 앞에 다시 나갔던 에스더는 다시 한번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왕은 오늘 말씀에서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비록 왕의 그 반지로 인친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필요한 조서를 다시 쓰라고 왕을 통해서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왕의 서기관을 모아놓고 새로운 조서를 작성합니다.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큰 땅이죠.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에티오피아라고 이 아프리카잖아요. 127지방의 모든 지방에 전달하는데 신속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발이 빠른 말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문서를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언어로 유다인들의 문자로 쓰고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아직 유다인을 죽이기로 한 날은 9개월이 남았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뭐 천천히 해도 되겠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철회할 수 없었지만 이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공격에 온다면 그것을 막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절망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죽일 대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겠네. 그리고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왕이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들 또한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다시 한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몸을 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할 만큼 했다.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 뭐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자신이 유다인들을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페르시아의 왕후일 뿐이잖아요. 자신도 사촌인 모르드게로 자신의 삶의 자리는 이미 안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만을 대신해서 세워지게 되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시간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간청하고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일들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달려들지만 나랑 별로 상관이 없으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문제는 다 해결됐고 내가 이제 편안한데 굳이 내가 그 이상 뭘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편안함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두 사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우리의 상황의 평안한 자리를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끝까지 물으면서 주저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인들이 왜 지금 이 페르시아 땅, 예전에 바벨론 땅이죠, 거기에 왜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들어가지고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땅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포로신세였던 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형편없이 망가져버린 루저와 같은 모습이 바로 유다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0년이란 시간을 잘 기다려라, 참아라. 70년을 지나가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멸절당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이 뭔가 3일 동안 금식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 밟기 전에 7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야 될 인생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모르드게도 세우셔서 낯선 이국 땅에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미움받아 죽임당할 뻔했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너무나 형편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종종 우리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 그것을 인해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기저기 흔적으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에서 11절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과 관련된 첫 번째 적용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거나 슬펐던 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강구가 지금 자신의 안정과 안전함을 내려놓고 민족을 생각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현실과 직접 연관시켜 보면 남의 일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처럼 왕후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드게처럼 총리가 되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그들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뭐 요청도 하고 뭐나 변화도 일어났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세상이 변할까? 뭐 그렇게 유난을 떤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당장 내 눈앞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처음부터 총리였습니까? 에스더가 처음부터 왕후였습니까? 그들은 한낱 포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도 못했어요. 그들은 나라도 없었습니다. 안정은커녕이고요, 전혀 영향력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더 보세요.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뭐가 변하겠어 하고 내 삶이나 좀 제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면 이 유다민족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일어났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우리에게 전혀 기억되지 않는 이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나는 너무 볼 일이 없어서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하겠어 선을 딱 그어놓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을 그건 아니야, 내가 뭐 하겠다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하겠어. 어떤 영역들을 제한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하신 그 구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네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나가지 않는다면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꼭 어떤 형벌이나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서 말로는, 생각으로는 민노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다를 것이 없이 그냥 내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 안에서 애쓰고 씨름하면서 그 사는 것만큼 여러분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캐나다 장로교단에서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 교단 문제, 뭐 동성애 문제 때문에 나간다고 뭐가 도대체 달라지겠어? 여러분, 우리가 나왔다고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또 다른 교회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생각할 뿐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통한 결단, 그것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과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여정의 시간들이 분명히 부인할 수 없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놀랍게 인도하시는 손길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것은 뭐 어떤 예배 자리든지 참 은혜가 있지만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고 우리 온교회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저만의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나는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뭐 글쎄요, 뭐 그냥 한두 분이 하신 이야기로 제가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이고 전부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표본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본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캘거리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나 캘거리에서 목회하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 에드먼트에 있는 온교회가 캘거리에는 너무 많이 알려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순대를 맛있게 해서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좋은 교회로 캘거리에서는 알려져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해피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 아픔도 있고 진통의 역사들이 지나온 3년 동안에 끊임없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그 섭리하심은 우리가 굳이 어디에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들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안정에 안주하진 그 결과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총애를 받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하면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왕후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까 그랬습니까?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마음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기가 민족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도전을 받고 거기에 헌신했을 때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고요, 왕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궁에 들어갈 수도 없게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있었으니 왕궁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에스더가 옷을 줘가지고 그걸 갈아입고 들어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죠. 자기 자신 혼자 살 수 있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민족의 구원을 청하려고 에스더에게 도전을 던졌죠. 그리고 자신의 굵은 베옷을 벗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에 더해서 자주 가는 이 자색 가는 베옷, 무슨 얘기입니까? 관직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그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온갖 계력을 머리를 다 썼지만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개인의 명예와 나 자신 살 길을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위한 마음들을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든지 얻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예를 주시고, 그죠?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덤으로 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민족과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관직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죠. 그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그런 입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까지 이루어지게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성을 의인화했지만 이것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처단하려고 할 때 수산성에서는 어수선하고 술렁거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산성에 기쁨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가 총리가 되었는데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겸손한 그 사람들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높아지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만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풍성함을 누리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삶일진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붙잡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았을 때 유다인들 모두가 기뻐했고 그들과 섞여 사는 수산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리고 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을 붙잡으려고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커뮤니티가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도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마을이 환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땅, 이 땅에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인가 기쁨이 좀 나눠지고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교훈은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악인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전체가 흔들리는 일들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과 기쁨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왕처럼 총리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구원하셔서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먼저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과 희생과 내어주심을 받은 그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 그저 내 안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생명의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이 죽고도 그 후에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서둘러서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 믿음의 전령이 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스토리는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들이 모두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